오늘은 부활 신앙으로 이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즉 성경대로 말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토요일날 해지기까지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일요일,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바로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자세히 보면은 주일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바로 한 주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우리가 보내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주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주일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한 주의 삶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바로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우리가 보면 19절이 아니라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같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주일, 오늘 이 날에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했습니다. 새벽 미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같이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그 입구에 돌을 막아서 그 안에 넣습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대부분이 가족 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만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의 문은 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 감쌌던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염할 때에 시체를 염할 때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는 세마포로 그 수의로 이렇게 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0절에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마리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빈 무덤을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감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세마포가 쌓이던 그 수위는 그대로 있으니까 울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천사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겠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못 알아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는 부활체를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말하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때 있어야 랍비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달라 깜짝 놀라면서 그 동산지기인 줄 아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대화가 끝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절, 19절 우리가부터 읽었잖아요. 그 전에 끝나고 오늘 19절 말씀부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렸죠. 아침 미명부터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오전, 오후를 거쳐서 지금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당연히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다, 살아나셨단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인 그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한 지식,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닫을 때에 문을 닫았다가 하는 그 말을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단순히 여기 문이 있으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완전히 잠겨있고 계속 닫혀있는 상태, 즉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물리적으로도 문을 철저하게 잠궜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들의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닫혀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완전히 문이 닫혀져 있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그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가?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웠다 했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 같은 자기들 지금 베르도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이렇게 숨어있듯이 이렇게 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로 자기 스승이자 신앙의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죽게 한 것이죠. 그들이 이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으니까 그를 추종하는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막다나 마리아를 통해서 뒤에 들었지만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어졌다. 발각될 거잖아요.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로마 군병들을 비롯해서 누구를 잡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타겟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 이 두 가지 어떤 그 복합적인 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두려움이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생명과의 연관된 목숨과의 관련된 그런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고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특히 이 젊은이들은 직업과 미래의 문제로 요즘 보면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의 일상화라고. 사회적 고립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계적으로. 특히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혼자 집에 머무는 것에 익숙해졌고 비대면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울증이 증가되어지게 되고 불안장애가 증가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방되어 있고 문이 열려있는 같이 보이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날도 우리를
감싸고 있고 문을 닫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게 닫힌 이 문을 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왔으니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과 상관없이 그 문을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모습,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부분들이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에 물어봤습니다. 챗GPT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해가 될 수가 있나요? 사실은 본 적이 없고, 그죠? 만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AI도 챗GPT도 제가 그냥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알려달라, 그렇게 한 거죠. 뭐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물질이 아니란 물질적인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 마리아한테 보여줬으니까, 그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물질이 아닌, 그런 물질이면은 문이 닫혀있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알라딘 나오는 것처럼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쏙 빠져나가지고 문틈 사이로 쏙 들어온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부활체가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예수님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부활체로 변형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형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형되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진짜 놀랄 일 아닙니까? 그죠?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네. 어떻게 믿을 수도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말이죠.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깨달았다 해서 깨달아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닫혀져 있는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이 닫혀져 있는 채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권능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정되어져 있는가,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주님을 맞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내가 마음을 엽니다, 그래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것으로도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염려나 걱정 그 때문에 문을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든지 문을 닫을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물질로 인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의 두려움으로 우리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좌절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혜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와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있고 언제 그들이 끌려갈지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고,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질병에 대한 염려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질병이 치료돼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돈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면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평안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와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은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안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더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건 뭘 보여준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손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확신의 기쁨입니다. 확신의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심에 대한 것을 믿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그 삶이 왕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자기 주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도록 했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에서 자유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의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냉랭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며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성령이 강림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그 전에도 성령은 계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안에 함께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 못합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죠?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그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그 성령의 능력 다이나마이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 능력은 원래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바로 이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